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오고 진리가 임하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모든 혼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을 만나며 주와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아침을 깨우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무리하게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가장 캄캄했던 순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직후이죠. 금요일 오후 무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아침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날 숫자로 하면 3일이고요. 기간으로 하면 하루 반 정도 되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바로 그 기간,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주님이 죽으신 것만 같고 예수님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직 부활하시지는 않았던 순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만 같은 그 순간. 오늘 본문에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편에 섰던 두 사람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의 서북쪽 약 32km 지점에 있었던 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의 바로 공회원이었고요. 민족의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큰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는 못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위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마가복음 15장 43절,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소개되지 않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대한,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눈앞에 보이는 로마라고 하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인데요. 그는 언제나 현실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면 바로 포기합니다.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요, 환경이 힘들어도 그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빌라도는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것이죠. 함께 3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때 바로 거듭남의 그 비밀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그 이후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주님의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드렸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고급 향품, 향료인데요. 장례를 치를 때 시체가 썩지 않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리트라 정도인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34kg 정도 되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 한 사람에게 쓰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기도 했었고요. 비용으로 따져보면 지금 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보았더니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의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일반적인 노동자가 한 150년 정도 자신의 임금을 다 모아야만 하는 그러한 돈이 드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재산의 상당한 금액 혹은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쏟아 부었던 헌신입니다. 가장 빛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가장 빛나는 헌신은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드리는 헌신입니다. 모두 다 헌신할 때 드리는 헌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헌신하고 홀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 결코 헛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3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처절하고 너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그것은 또한 길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날수로는 3일 가는 것이고요. 시간의 길이로는 하루 반 정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부활은 오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이 3일의 기간,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가장 깊은 위기와 어둠의 순간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결단과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란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로 보였어요. 게임 오버,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끝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뒤집히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이 헌신은요, 결코 헛된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수결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담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처럼 이 땅에 매장하는 혹은 화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죠. 산 같은 곳에 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시신을 모시는 바로 그런 형태, 돌무덤의 형태였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시면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지 나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 바로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이가 좀 지긋하고 그래서 이제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 무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아무도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의 또 한 가지 헌신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그 관습상으로는요, 이 무덤을 쓸 때 보통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그냥 물려받아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그래서 그냥 무덤을 정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졌던 그 무덤은 아무도 쓴 적이 없었던 무덤, 새로운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덤은 주님께서 첫 번째로 쓰신 바로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이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드렸던 이 무덤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본래 무덤은 모든 것의 종착점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덤에 주님이 오시면 이 무덤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버리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은 끝이 나버렸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은 정말 무덤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덤 같은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그가 드렸던 이 무덤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일어나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땅 끝까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덤은 이제 비었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무덤을 자기 무덤으로 썼겠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서 그 자신의 시체가 바로 이 무덤에 역시 모셔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바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자신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을 보냈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던 그 시간,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었던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혼란과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편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시대 속에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때라는 걸, 그때 우리는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세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주님의 부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의 통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믿음처럼 그렇게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지금 전염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했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언제나 주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고쳐 주옵소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에게, 방역당국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회개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이 땅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 오직 겸비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거룩의 길, 순결의 길, 오직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소서. 친히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 헌신의 사람, 거룩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